기질이 있죠. 그런데 뻥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과도하게. 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과도하게 뻥을 이야기하게 되죠. 한 분이 개를 키우는데 애완개를 키우는 두 분이 만났을 때 어제 우리 개가 내가 피곤해서 누워 있었더니 신문을 읽고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신문을 읽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개를 끌고 오신 분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어떻게 하냐고, 우리 개가 다 이야기해줬다고.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진짜 사실일까 아닐까,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일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진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단 말이 진짜 자기의 마음의 고백일까, 아니면 그냥 정말 나 부족함이 없이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의 소원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은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 저의 삶의 목표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라는 자기 삶의 방향과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만 읽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목사지만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신 분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아침에 딱 눈을 떴더니 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함이 없지? 라는 마음의 느낌이 딱 올라오면서 하루를 시작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얼마나 계실까. 저녁에 잠을 딱 누우려고 그러는데 야, 진짜 부족함이 없다, 나는 왜 그렇게 부족함이 없을까? 라는 고백이 진짜 나온 분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와 닿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도 없고 또 그런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잠깐 야 나는 진짜 부족함이 없네 라는 생각이 잠깐 든 순간 무슨 이야기야 하고 또 다른 생각이 마음속에 싹 떠오르면서 돈도 부족하지, 경험도 부족하지, 능력도 부족하지, 또 건강도 부족하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데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읽어도 그냥 머리로는 읽어져도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6절이지만 그 중에 첫 번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가 불신자들마저도 많이 듣는, 또 많은 성도들이 성경 구절을 못 외워도 이 구절만은 크게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신앙 간증, 구호가 아니고 허풍이 아니고 뻥이 아니고 자기 체험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은 나는 양이라는 자기 인식이 전제가 된 고백입니다. 양이라는 게 참 신기한 동물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동물을 창조하셨는데 양의 특징은, 일단은 양은 모든 동물 중에 스스로 자기 삶을 유지하거나 스스로 다른 외부의 공격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 양은 특별히 시력이 약해가지고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낭떠러지로 걸어가면서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낭떠러지로 그대로 떨어져 죽습니다. 앞에 양이 가면 뒤에 양은 그대로 따라가 죽어요. 진짜로. 양은 시력이 1m, 2m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앞만 바로 눈앞만 보고 따라가는 특징이 양이죠. 그래서 양을 이 목초지에 딱 데리고 가면 목동이 항상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양은 그냥 그 풀을 뜯어먹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만 뜯어먹습니다. 먹으면 풀이 다 없어지면
이제 멈추고 옮겨야 되는데 고집이 또 얼마나 세든지 멈추질 않아요. 배고프다고. 그리고 뿌리까지 반드시 파먹어 버려요. 그래서 이 목초제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목동이 반드시 양이 적당하게 풀을 뜯으면 다른 데로 인도를 해야 돼요. 다른 풀밭 초장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풀이 다 먹어서 없어졌어도 밀어내가지고 계속 뿌리까지 파가지고 뿌리를 파먹고, 뿌리가 다 먹고 나면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땅을 팝니다. 뿌리가 나올 줄 알고. 나오지도 않는 뿌리를.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먹다 보니까 풀이 없네? 그럼 다른 데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못하고 고집이 얼마나 세든지 끝까지 그 자리에서 파서 뿌리까지 먹어버리는 이 특성이 양의 특성이거든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한 이 말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인식한 거죠. 사람의 삶에서 제일 행복한 건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모든 불행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보면 죄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할 때 죄가 뭔가, 하타트, 이 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도 모릅니다. 내가 양인 걸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양인 걸 알게 된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는 말은 나는 양이다라는 자기 올바른 인식,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출발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는데 부족함이 있을 방법이 없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닌데 부족함이 없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가 목자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함을 느끼려고 해도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가 목자가 아닌데 어떤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어도 그 부족함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윗이 나는 양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시편 53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똑똑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은 먼지보다 작은 아주 미미한 부분에 불과해요.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경험이 많아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양과 똑같이 우리 길을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가옵니다. 누구나 갑자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절망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게 다가온 고통, 내게 닥친 이 불행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런 일이 끝이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마는 앞으로도 언제 또 이런 일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내게 닥친 이 시련이 어렵죠. 이때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허무와 공허가 밀려오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어가지고 이 양에 불과한데
나는 그릇 갈 수밖에 없는데도 끝까지 이 사람을 목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사람은 다 양들이에요. 아내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뭐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을 의지해 보지만 한 사람도 양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릇까지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사람은 다 양이고 양들은 시력이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데 또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아픔들이 많고 고민들이 많고 갈등이 많지만 알고 보면 한두 가지에 불과해요. 한두 가지를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오늘 우리 이하가 장로님 지난주에도 간증하셨는데 박사학위를 2개를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27에 공부를 시작해서 교수를 하면서,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또 목수로서 최고의 기술을 얻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삶에 참된 여유와 만족, 삶의 의미, 보람을 느낀 건 아니었는데 한 가지를 해보려고 했어요. 한 가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루에 10,000번. 많은 게 아니고 그 한 가지를 해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려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고집이 세든지 한 가지를 끝까지 합니다. 불평하는 걸 끝까지 해요. 감사가 좋다는 걸 알지만 여보 정말 고마워. 근데 그걸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근데로 꼭 끝납니다. 그런데 그건 알아줘 하고 뭔가 불평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화장실에 가서 변을 놓고 뒤를 닦아오지 않은 것처럼 너무 불편해요. 딱 그런데 라고 불평을 딱 하고 나면 뭔가 편하네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고집이 너무 세요. 고집.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는 예만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고집이 너무 세요. 그런데 정말 될까? 의심하는 고집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알고 보면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한두 가지를 끝까지 고집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들이니까. 없어도 안 되는 줄 알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유행가 가사도 있는데 그게 우리가 양이니까. 아내는 왜 당신 그거 안 돼, 왜 또 그래? 자기도 말해서 안 되는지 알면서 또 말하고 있어. 말로 고쳐집니까? 근데 또 말해요. 죽을 때까지. 자기도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말하면서 아내한테는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렇게 교만해. 목이 빳빳해요. 양과 같이. 고집이 그렇게 써요. 고집이. 그러면서도 눈이 딱 감겨가지고 구덩이로 계속 가면서도 큰 소리를 치는 게 나를 따라와. 세상의 모든 지식은 사실은 맹인들의 지식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양인 걸 올바로 다윗처럼 몰라도 본성으로 알아요.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 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보호해줘. 돈이 나의 목자니까. 그렇게 지식, 그렇게 명예, 권력. 이게 없으면 누가 나를 보호해주냐? 누가 나를 먹여주냐? 돈이 먹여주지. 경험이 먹여주고, 직장이 먹여주고, 능력이 먹여주지. 그래서 그렇게 그걸 목자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것들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래도 앞날을 예측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요. 아무리 권력이 많고 배운 게 많아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아주 일부분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어디 가면은 어디로 진도로 내려가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광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서울 가면은 사람들이 자꾸 광주 내려가냐고 그래요. 나는 항상 올라가는 데가 광주인 줄 알았는데 서울 가면 광주는 무조건 내려간대고, 서울 가면 부산도 내려간대고, 다 내려간대요. 다. 뭐 저 강원도도 내려간대고.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경치가 좋다고 하지만, 해변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미국 가서 우리 학생들이 롱비치 가가지고 이건 한국의 해변은 해변도 아닌 거야. 한번 롱비치를 보면 이야, 이런 해변이 지구상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지구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지만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보면 지구는 먼지보다 작은 거예요. 우리는 다 맹인들에 불과해요. 맹인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별거 없다. 계명을 잘 지켜라. 큰 소리 딱 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무지함 때문에 고민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본 사람은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율법을 지킬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분이 저 율법 다 지켰어요 라고 한 말은 한 번도 율법을 진지하게 지켜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는 증거예요. 진짜 한 번이라도 단 한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이 계명이라도 한번 끝까지 지켜보려고 한 사람이라면, 아 진짜 이렇게까지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나, 언제나 나는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내 앞날을 예측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과 예기치 않는 환난을 방어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은, 돈 좀 있다고, 명예 좀 있다고, 권력 좀 있다고 내 앞날이 보호되리라는 착각은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운 가장 어리석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항상 주님이 필요를 때마다 공급하셨고, 어떤 경우에도 시험 당할 때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당할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은 반드시 피하게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목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로이라는 말인데, 이 로이라는 말은 레쉬, 아인, 요드, 이 그림 문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되 어떻게 먹이시고 보호하시는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귀로는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매 순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목자라는 의미예요. 살다 보면 불쌍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안쓰럽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 하가 장로님 오늘 간증을 하셨는데, 식사하러 가셔서 손이 없으니까, 손가락이 없으니까, 손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알고 보면 두 손 두 발 멀쩡한 사람도 불쌍한 사람 많습니다. 알고 보면 돈이 없어갖고 불쌍한 사람이 참 많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선교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선교지에 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쓰레기통을 가서 뒤져가지고 버리는 음식을 가져다가 다시 물에 잘 그 음식을 씻어가지고, 그게 이제 병균이 들어있으니까 그 음식을 팔팔 끓여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인지, 꾸중물 같은 이 음식을 팔팔 끓여서 먹으면서
선교하신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을 때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신 분들,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란 분들 불쌍하죠. 입양된 분들 불쌍합니다. 그러나 입양 안 된 아이들 오히려 더 불쌍해요. 부모의 고마움도 한 번도 모르고 항상 부모에게 불평하는 사람들, 손발 있는 사람들, 더 불쌍한 사람도 많아요. 알고 보면 돈이 많아서 불쌍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만하고 나쁜 짓 하고 다니고 결국은 몸이 망가져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마약을 하고. 아는 게 많아서 불쌍한 사람도 많아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6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목자가 없는 게 불쌍한 거예요. 목자가 없는 게, 선한 목자가 없는 게 진짜 불쌍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목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과거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모든 필요를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몰라요. 독이 되는 줄을 모르고 사람들은 먹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독이 뭐냐면 독에 중독된 거예요. 담배, 마약, 술, 알코올 중독. 이게 자기 몸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계속 그걸 반복해서 먹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앞날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몰라요.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아닙니다. 내 앞날은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족함이라는 말이 모자라다, 줄어들다, 없어지다, 박탈하다 라는 하세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원래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의 하세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계속해서 이전에도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한 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한 번도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미완료를 쓰고 있거든요. 한 번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 부족함이 없냐면 미완료 수동태인데, 수동 능동인데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게, 한 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가십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다윗이 진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다윗이 왕이니까,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저런 말 할 수 있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고 가진 거 다 갖고 갈 수 있는 곳 다 갈 수 있으니까 저런 말 하겠지라고 착각하지만, 다윗도 왕이지만 그의 인생이 우리보다 훨씬 고난이 많았어요.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아들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아들이 자기 친 여동생을 강간해버리고, 그리고 그 여동생을 강간했다는 이유 때문에 또 다른 아들이 자기 형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아버지를 배신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도 묶지 못하고 채비도 못하고 왕궁에서 도망가는 고난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모든 여정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거지, 환경에 문제가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에, 부족함이라는 말은 부족함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없다라는 말이, 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메드 알렙이라는 이 단어가 참 어려워요.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66권은 영의 말씀이니까 부정이 없는데도 부정이 많아요. 부정이 많아요. 이 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라메드 알렙이라는 말은 이미 다 있는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돈이 부족한 사람은 뭐가 없는 겁니까? 돈을 버는 노하우를 모르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게 부족한 사람은, 제가 어제 오페라에 갔다 왔는데, 제가 그 오페라에 가서 참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특별히 그 악기 연주한 분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2시간 30분 동안 그 오케스트라 수많은 악기들이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흠 없이 소리가 들리든지, 야,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런 악기 연주할 능력은 이미 다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10년, 20년, 30년 매일 연습하면 되겠죠. 그게 로예요. 로란 말은 원래 없다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연습하면 돼요. 우리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다 노하우가. 어떤 노하우가 있냐면 의심하는 노하우, 염려하는 노하우. 어릴 때부터 그 노하우가 몸속에 딱 쌓였어요. 노하우는 계속 축적되고 계속 발전합니다. 계속 발전해요. 그래서 힘들다, 어릴 때 힘들다는 생각하죠. 근데 노하우가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 힘든 게 점점 많아져요. 어릴 때 부족하다는 노하우가 있죠. 어릴 때도 뭐 자기도 부족해. 근데 나이가 들고 50, 60 되면 부족하다는 노하우가 얼마나 쌓이든지 눈 뜨면 그냥 부족한 게 천지. 지나온 시간도 다 부족하고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하고. 노하우를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딱 집중하는 훈련. 여러분, 내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자녀 삼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깨끗하다 하시고 나를 보배롭다 하시고 나를 존귀하다 하시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매 순간 주고 계십니다. 지나온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린 것 같습니다. 청춘은 흘러가 버리고 젊음도 흘러가 버리고 돈도 다 없어지고, 천만의 말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핫세르라는 말은 시간이 갈수록 다 그게 하나하나 나의 삶의 선물로 다 주어진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면 점점 주님만을 목자로 삼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부족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진 게 많아서, 또 내가 환경이 좋아서 부족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모든 삶의 과정이 내가 보기에는 헛되고 억울하고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게 하나하나 나를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주님을 목자로 삼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주님을 목자로 삼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가장 때마다 좋은 걸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
문제들을 반드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을 해야 돼요. 막연하게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하나 최고의 선물로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와도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지나온 시간을 비교하고 후회하고 낙심하는 것, 내 삶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 대한 모독이고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죄가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와 회한과 부끄러움을, 불행함을 경험하게 할 뿐이지 내가 걸어온 길이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바울이 환경이 좋아서 항상 만족한 게 아닙니다. 궁핍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궁핍했어요. 그런 형편, 궁핍하고 궁핍하지 않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거로 주셨음을 배웠으므로, 아멘, 그걸 배울 때, 그걸 믿을 때, 그걸 확신할 때 우리는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실 걸 믿을 때 우리는 내일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막역한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은 생명이 결탁된 생명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그의 양이고 그는 기르는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 모호하게 미신을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언제든지 한순간도 나를 그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때마다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오늘 이 복된 자리에서 마음에 심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삼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영상을 잠깐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그 무속인들이 차려준 그 사무실 옆에 성형외과가 있었는데요. 거기 부원장님이 오며 가며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한 표정으로 윤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는 소리를 하시는데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나한테?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근데 하루는 전화가 오신 거예요. 차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차를 마시러 갔는데 카페 앞에 나와 서 계세요. 그러시더니 미리 얘기를 안 해서 죄송한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려고 신갈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셨대요. 차를 한잔 같이 하시세요. 근데 제가 또 어른이 여기까지 저를 보러 왔다니까 거절은 못하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제가 이제 무당들이 차려준 명함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유머러스라는 회사인데 명함을 딱 보더니 이 강도사님이 그러세요.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또 말이나 돼요? 그런 식으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무당도 아니고 무슨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냐. 그래도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빨리 기도하시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제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입이 크게? 그리고 안 다쳐요, 갑자기. 기도하시는데? 네, 같이 따라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신문을 돌렸거든요. 집이 이제 그 여유롭지 못해서. 근데 이제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 교복이 젖었어요. 그래서 신발도 이제 물이 들어오고 그래 발도 시렵고
이래서 제가 몸을 녹이려고 두리번거리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하나 보여요. 네. 그래서 딱 들어간 곳이 그때는 아주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몸을 녹이려고 들어간 게 이제 새벽 예배였고요. 그때 제가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온기가 느껴지잖아요. 네.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슬퍼요, 나는? 그게 나는 기도인지도 모르고 이제 하는 건데 30몇 년 지난 그날 갑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 그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의 마지막 기도를 한다. 나의 아들아. 그러고 빛 같은 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음 맑아지면서 빛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 마음 속에서 말씀 아닌 말씀이 들려요. 예.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눈물 콧물 나오고 카페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어요. 엉엉 울면서 내가 지은 죄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고 다 구경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떠냐면요, 달달한 참외를 먹으면 달잖아요. 예. 그 단맛 같은 것. 그리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이제 나갔는데 그런 마음의 평강을 딱 주니까 이걸 누구한테 전하고 싶냐면 집사람과 아이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예. 본능적으로. 예.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고 굿하고 이런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가족을 잘못된 길로 내몰았구나. 그래서 달려갔어요, 집으로. 문을 딱 여는 순간 저희 장모님이 SGI 남녀호랑개교 예. 한국지부 부회장이셨고요. 저희 집사람은 SGI에서 만든 창가대학, 일본에 있는 창가대학을 나온 불자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저희는 뭐 온 집안 벽이 다 부적이고요. 네. 다 주술이고 다 그렇거든요. 네. 여보, 이거 다 태워줍시다. 네. 내가 살아 역사신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가슴 아픈 게 자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안 되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그럼요. 우리 아들은 군만 5번 이상 했고요. 무당들이 이름 지어줬고요. 이 아이는 뭐 무당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냥 친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따랐던 아이거든요. 네네.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네. 우리 아들 손을 붙잡고 새벽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나왔어요. 눈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길래 내가 얼른 우리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 데려가 갖고요. 비누로 온몸을 싹 씻겼어요. 씻기고 사람이 쳐다보건 말건 우리 아들 앞에 딱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발을 닦이면서 너도 언젠간 아버지가 되고 만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거야. 아빠가 몰라서 너한테 그런 것들을 하게 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정말. 그런데 저는 이제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또 느낀 게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진심으로 고백을 할 때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저를 하고. 그러니까 목욕탕이 갑자기 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거는 그날 저희 아들은 성령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했고 중등부 회장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했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목소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기꺼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행과 불행은 내가 누구를 목자로 삼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나의 목자를 누구로 삼았는지 오늘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하는, 진짜 하루에도 10,000번, 100,000번, 1,000,000번이라도 여호와 나의 목자입니다, 나 부족함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앞에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노하우가 탁월합니다. 불평하는 노하우, 의심하는 노하우, 문제를 보는 노하우는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나의 부족함의 문제, 없는 걸 보는 노하우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반복되어서 아주 뼛속까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눈을 뜨면 부족함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뭐 노력하지 않아도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내 문제, 현재의 문제, 교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 일에 우리가 숟가락 하나 안 얹어도 됩니다. 그 숟가락은 수십억 개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데 숟가락을 올립시다. 이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이야기해 주는 일에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도전해 봅시다. 눈을 뜰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 부족함 없습니다. 뭐가 부족함이 없어? 돈도 없잖아, 능력도 없잖아,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데 라고 밀려올 때마다 아니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나 부족함 없어. 뭐가 부족함이 없어? 네가 아는 게 뭐가 있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고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너 또 실수했잖아. 아니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난 부족함 없습니다. 당신 또 부족해. 아니야, 당신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당신 부족함 없어. 너는 또 아니야, 너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너 부족함이 없어 라고 아들에게, 딸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세상에 말하는 그 주님의 말씀의 통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결단합시다. 우리가 하나가 쌓여서 둘이 되고 티끌이 쌓여 태산이 되듯이 이 작은 시작이 우리도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한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축복하셔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중에 주님, 저는 진심으로 주님을 목자로 영접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우연이 아니라 오늘 영상에 본 이 임학열 감독님이 중학교 때 세상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교회에서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30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 무당이 만들어준 명함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그 성형외과 의사를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예수님의 사진이 보입니다. 믿어지지 않고 확신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알고도 믿을 수 없는 걸 알고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주님을 목자로 삼아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을 목자로 모시는 삶을 살고자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 또 오늘 초청받아서 나오신 분 중에 주님, 제가 주님을 목자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다 눈을 감으시고 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